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양육에 눕혔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이 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시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인 기다림의 문제를 대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들의 진로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갑작스러운 육체의 질병이, 또 어떤 분에게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매듭이 바로 그 위기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지금이 마지노선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당장 도와주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타임 안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급보를 듣고도 즉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 이틀은 과연 버려진 시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긴 시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지체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틀이 아니라 2주 혹은 2달, 아니 2년을 기다려온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 이제는 한계입니다. 더 늦으면 제 인생은 끝입니다라고 절규하는 그 마지노선의 순간일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지 않으셔서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겨우 병 고침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라는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를 잊으셨거나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위해 포장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의 모양을 다 빚었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 그릇들이 하나하나 실생활에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뜨거운 가마 속에 구워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가마 안에서 시간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흙은 단단히 구워져 자기가 되고 영롱한 빛을 내는 명품이 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틀은 나사로를 포기한 시간이 아니라 병 고침이라는 작은 기적을 넘어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더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가장 완벽하게 타이밍에 주시기 위해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만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제자들의 눈에는 나를 죽이려 하는 돌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사명의 낮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걷는 동안은 세상의 그 어떤 돌팔매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족하는 진짜 이유는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사명의 빛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맹수의 위협 그리고 식인종들의 공격이 힘든 게 아니라 사명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던질 돌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사명의 낯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는 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도 경제적인 위기도 그 어떤 위협도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험난한 유대가 사명의 자리라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놀라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곁에서 죽음은 잠시 쉬었다 깨어나는 잠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말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향해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깨우러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신 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이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잠든 아이를 깨우는 것은 부모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이 오면 그저 사랑 가득한 손길로 흔들러 깨우면 그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사업이 기울면 실패라 말하고 건강을 잃으면 절망이라 말하며 마침표를 찍으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잠시 잠든 것뿐이라고 쉼표를 찍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은 것처럼 소망이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깨울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곧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무엇도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단 한마디만 선포하시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생명의 아침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 주님은 여러분의 곁에서 그 인자한 손길로 잠든 소망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지체하는 그 이틀, 즉 내 삶의 응답이 더뎌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단순히 시계만 보며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시간을 채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원망의 언어를 기대의 언어로 바꾸길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그들의 말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간결한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 입술에는 왜 안 오시나, 나를 잊으셨나 하는 원망이 돋아나기 쉽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는 내 상황을 중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지체하는 것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훈련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가마에 머무르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가마 안은 뜨겁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열기가 있어야 흙 속에 불순물이 빠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대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분주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내 안의 조급함과 불신이라는 불순물을 태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단단한 신앙의 명품으로 믿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기도의 가마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이 뜨겁고 답답하여 당장이라도 가마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기도의 불꽃이 여러분의 영혼의 불순물을 태우고 정금처럼 만드는 중임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순종의 불을 끄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매들은 나사로의 곁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큰 기적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일상에서 작은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거창한 응답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예배, 내가 섬겨야 할 이웃, 내가 맡겨진 직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다면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길을 닦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해 은혜를 포장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완벽함을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자매들이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다림은 반드시 찬송의 고백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갈 때 도마처럼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인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로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포장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결단했던 도마처럼 우리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둠에 잠든 이 땅을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비추는 사명의 빛을 통해 죽었던 소망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기대합니다. 응답의 지체함 속에서 눈물 흘리던 성도들이 내일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의 춤을 추는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